1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다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로 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월 말까지 이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왔는데 우리가 봤던 일주일 전에 봤던 2장 14절까지의 내용은 기생 라합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여리고성의 왕과 군인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스파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의 집까지 찾아왔고, 어디 숨겼냐 내놓아라 하니까 여길 거쳐서 딴 데로 갔다. 이제 숨겨놓고, 지붕 위에 숨겨놓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 가족이 말 그대로 3대가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기생 라합의 선택은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였어요. 이유는 그들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시혼과 옥이라는 왕에게 행한 일을 다 들었다.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내용까지도,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부탁하고 서로 언약을 맺은 것까지를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이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표시를 하게 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붉은 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제 숨겨줬으니까 가라가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괜히 군인들을 마주치면 위험하니 이렇게 뒷일까지도 챙겨주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2 사람의 그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그 언약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실수가 없도록 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한마디로 온 친척들을, 형제들을 너희 집 안에 모아서 있게 해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올 때에. 근데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심스럽게 보려면 아니 저 집에는 왜 저 붉은 창문에 저 붉은 줄을 매달았어?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게 생명줄이었고 그게 표식이었기 때문에 매달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붉은 줄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고 구원의 상징이었고 또한 라합 측면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라고 구원의 그 상징,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창문에 매달린 매단 붉은 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용기, 믿음, 순종,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그 보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지킨. 또 뭐가 연상이 되냐? 이 부분이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죠. 패스오버, 6월절의 시초가 돼요. 그것 또한 우리를 독자들로 하여금 연상시키는, 말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은 재앙을 면했고 살았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자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즉, 집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너희 집안을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길거리를 집 밖에 있으면 죽을 거다. 이 얘기거든요.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그리고 온 형제,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오늘날의 교회, 구약의 의미로는 방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집에 모으라.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서로 약속한 것을 비밀로 해야만 된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철저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대로 할 것이고 또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성경에 주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정탐꾼들이 이제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자,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됐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정탐꾼으로서.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12명이 아니고 2명만 보냈을까? 그런데 12명 중에 2명, 자신을 포함한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불신앙의 보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이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만약에 이 2 사람의 정탐꾼이 둘이 보고가 의견이 갈리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가보니까 우리 도저히 어렵겠던데요. 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보고를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만 뽑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미 보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때를 떠올려서 2명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결과론적으로 이 2명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보고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벌벌 떨고 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 라는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메인 포인트는 라합의 신앙입니다. 라합은 정탐꾼과 맺은 언약 그들의 말한 그대로를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거나 자신이 행한 일이 발각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한 정탐꾼들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붉은 줄을 매다는 행위였고 그 붉은 줄로 인하여 그 표식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표식으로 인하여 그 바른 집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붉은 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상징으로, 표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가졌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중요한 교훈,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또는 여기서의 너가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래도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 집안은 엄마,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는 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지, 나만 혼자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가? 나로 인해서 온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그렇게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는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기생,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아주 천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형통하고, 다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밝히는 데에도 언급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늘의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이 기생 라합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형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시에 천하디 천한 창녀였던,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았던 기생이었고 창녀였던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소문을 들은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선택,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두 정탐꾼과의 언약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그 믿음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그러한 표식을 그 가정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또 온 가족을 집에 모아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온 가족을 집에 모아서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구원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표식을 우리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매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너와 온 가정을 너와 함께 내 집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또 내가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